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경륜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과 육신의 고난이 있음을 저희가 주님께 아뢰옵나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다 하감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낙심하거나 실망치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더 밝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저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가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가 2월 달에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마음에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몇몇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이곳 그린빌에 저를 인도하신 이후에 우리 독립장로교회에서 4년 동안 말씀을 배웠고, 또 이 교단의 가르침과 또 설교를 들으면서 참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점점 더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성경적인 신앙에서 떠나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을 제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성장시켜 주셔서 한국에서 다시금 우리 독립장로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그것이 저의 일생에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 그린빌 가까이에 있는 저희 독립장로교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저기 우드로프에 있는 헤이우드에 있는 우리 믿음 독립장로교회와, 그리고 콜롬비아에 있는 커버넌트 장로교회, 그리고 윈스턴셀럼에 있는 그레이스 장로교회를 제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였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참 비록 우리 교단이 작은 교단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고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린빌 독립장로교회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또 자신의 육신의 좋은 대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용사로 그리고 또 진리 위에 선 그런 성도들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될 그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죄 아래서 두려워하던 우리의 영혼들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고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있었던 한 영혼을 잃어버릴 때에 그는 매우 크게 분노합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없지만 구원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이전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율과 또 위협과 시험과 고난을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그 맹렬한 공격을 당면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는 얼마나 큰 영적인 투쟁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큰 위협이 존재하고 있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인가 새로운 삶의 국면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게 한 가지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단순히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그런 것으로 인식하지 자신의 삶에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의 내면 안에서 강렬한 그와 같은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가든 성경을 읽든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진실로 거듭남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없는 한 사단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곡과 같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진 성도들에게는 끊임없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여러 가지를 배워서 그저 교회만 나오고 있고 신앙적인 일을 흉내만 내고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단이 그에게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하여서 그는 순순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의 갈등쯤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는 이 영적인 싸움이 따라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영적인 좌절과 낙담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많은 성도들을 마음껏 가지고 놀고 있으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태평양 전쟁이 있기 전에 미국은 일본이 기만적인 이 평화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때에 미국 정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감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그 세력이 위협적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일본이 지속적으로 보내는 이 평화에 대한 메시지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많은 함대들이 진주만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 때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미국은 진주만에서 비극적인 그런 공격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과의 전쟁을 결심하고 그것을 시작하였을 때 미국은 일본에 대한 모든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적인 전투의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할 수 있었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전쟁을 대비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바로 그와 같은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믿음과 영적인 투쟁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확실한 지식이 없고 계획이 없고 준비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싸운 무기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싸워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심으로는, 의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내 마음에 갈등이 많고 영적인 좌절이 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와 같은 욕망이 있지만 나는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잘못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앞에 펼쳐진 삶은 고난과 죽음과 배척과 모욕과 모든 현실의 삶에서의 특권을 박탈당하는 그와 같은 삶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대항해서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었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믿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진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믿음을 심어주실 때에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발로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히 구원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 믿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에는 두 가지 면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의 근원이 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큰 싸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이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 당면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힘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낙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무기로 이 육신의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서 이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투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 있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때, 모를 때, 그것을 모를 때에 그는 자신의 의에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는 철저히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을 때에 이 바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해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율법을 지키며 자기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려고 하였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그럴듯하구나 해서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사단에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이해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는 세상적인 성공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가장 엄한 교훈을 따라서 살았고 유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관원이 되어서 유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물질적인 부요함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까?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지만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이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에게는 높은 자에게, 낮은 자에게는 낮은 자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낮출 줄 아는,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적응시키고 낮추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승리,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진정한 영적인 싸움을 한 번도 싸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있다면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억만장자로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먼지와 같이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육신의 필요나 또한 우리의 그 정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때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할 때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 사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가 너무나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사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고
영적인 거짓된 체험에 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귀에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실의 삶에 있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시험들, 그리고 거짓된 믿음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육신적인 야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육신적인 삶을 위하여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는 여기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세상적인 염려가 우리 마음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도록 부추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 어떻게 꺼트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 세상의 근심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의 불을 꺼트려 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앞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의 그 풍파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약속, 그것을 단순하게 믿고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모든 육신의 정욕의 불들이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영적인 축복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를 경험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해주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세속적인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붙드는 성도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는 내가 한번 싸워보겠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사단의 이 낚시 바늘에 꿰인 사람입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그와 같은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은 사단이 우리를 가장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와 같은 고난에 대해서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시험에 대하여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위에서 그 시험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모든 지휘관들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군보다도 더 먼저 자기가 잘 싸울 수 있는 고지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적군을 기다리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군이 다가오는데 적군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휘관은 그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가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서, 재정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그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텐데, 여러분, 나의 아내는 나의 절대적인 조력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내를 통하여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절대로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녀들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려움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들은 심각한 그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파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생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너무나 가혹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낙심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선교사로 멀리 나가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해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주부로 산다 할지라도, 가정주부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자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동일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선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경영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그와 같은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기를 읽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가장 이 전도 유명한 내과 의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삶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직면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런던 시내에 구세군들이 밴드를 앞세우고 그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런던 시내를 행진하고 있는 장면을 그가 병원에서 밤새 일하면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강력한 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죄악에 물든 런던 시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진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의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위하여서 나는 일생을 이렇게 병원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도 저들과 함께 저 대오에, 저 행진에 서야 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였고, 자신도 저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저 행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영적인 각성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민이 일생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나도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고, 나의 앞서 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에 참여하고자 결정하였던 것처럼, 결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나도 참여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영적인 도전을 직면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대우에 나도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결심과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고난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을 그의 삶에서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여서 그와 같은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이 고난을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성도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 영적인 고난에 참여하고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